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실제로 일반 시민에 비해서 가짜뉴스에 2배 정도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다 일요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왜 가짜뉴스에 취약할까입니다. 실제로 저도 보수 기독교인 출신이고 미국 퓨리 처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실제로 일반 시민에 비해서 가짜뉴스에 2배 정도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도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같은 동네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하나의 그냥 마을 잔치였고, 같은 반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재밌는 행사 있어 가자라고 해서 반 아이들을 우르르 다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정말 그렇지 않고, 교회에는 정말 이제 노년층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 층은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현상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라던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때도 여전히 쇠락기긴 했지만 참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가짜뉴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미디어 리터러시나 기본적인 이 사실에 기반한 민주적인 이 자유, 이 사회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보수적인 종교인이 가짜뉴스에 취약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약할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권위에 대한 지나친 복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그 운영위원회 혹은 당회라고 하는 교회를 운영해가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견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다 그러면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는 장로인 거예요. 장로교회의 어떤 준칙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건, 침례교건, 감리교건 다 상관없이 그냥 담임 목회자 한 명, 담임 목사님 한 명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고, 그 사람의 말이 곧 성경이 되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지나친 복종과 신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 가짜뉴스를 그냥 설교 시간에 설파하고 그래도 교인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노년에 속한 세대인데 사회에서 나를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배제하기도 하고, 이제는 능력이 없는 실제적인 기능, 신체적 기능으로서도 떨어진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다 알 수 없는, 저도 노년을 겪은 게 아니니,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선봉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가짜뉴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분법적 세계관인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도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명선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불에 이미 다 떨어져서, 우리가 이 지옥불에 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이제 긍정도 없고, 근데 오히려 저 너머의 이 세계, 저 너머의 저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복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악의 무리로부터 한 명 한 명을 우리 구명선으로 구하자. 굉장히 이분법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사입이나 이단에 가까울수록 이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다 악의 무리, 하나님의 이 빛의 예배당만이 빛된, 나머지는 다 이제 썩어 없어질 문화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기도 하고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기도 하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경전,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로 듣는 것은 하나의 해석으로 인한 2차, 3차 나에게 오는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는 다양한 렌즈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입되는 순간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증했을 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왜곡되고 조작되고 포토샵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일어난 일은 0.1인데 거의 무슨 1000인 것처럼 과장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두 번째, 이어진 세 번째긴 한데, 박해받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이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받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거야. 마치 로마의 이 거대 제국이 우리를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세상의 미디어에서 혹은 자기와 조금 다른 입장에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진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로서 자유의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 건 수용하지 않고 이런 토론과 건설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나를 박해하기 위한 악의 물이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보수적인 이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적인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상당히 굉장히 좀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 질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기존에 근본적으로 반드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바위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 바위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목숨을 걸어서 사수해야 되는 어떤 신념인 거죠. 그 근본주의적인 사고 안에서는 이 근본주의를 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잘못되고 위험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반드시 보수해야 되고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그 사고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도 보수적인 면이 있고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어떤 윤리 가치 종교, 도덕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유교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보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조차 혁신하고 때로는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반드시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류가 아예 없어야 되고 진짜 그런 것들은 입 밖에서 꺼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친 교회 안에서는 본인들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하나의 굉장히 극우적인 정치 집단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볼 때 극좌적인 정치를 설교 시간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가짜뉴스에 되게 취약한 것 같고요. 결국은 리터러시, 문해력 그리고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내가 거를 수 있을지를 다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년층의 세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년층에 대한 재교육, 재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은 교회라든지 그런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되는 부분이 과연 이런 책방을 보시는 노년층 분들이 있을까? 있어요. 두 분. 저희 엄마 아빠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 이런 책방이 갖고 있는 결이나 이런 촬영 감각 여러 가지가 사실은 30, 40대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저희 통계로 시절 볼 때도 30, 40대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 연령, 전 세대가 어떻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사회적인 국가적인 고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게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까지 하는 이제 AI가 생겨난 마당에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는 참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 신앙인들이 어떻게 더 가짜뉴스에 취약한지를 좀 간단히 분석해봤는데요. 저조차도 여전히 가짜뉴스는 언제든 저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하죠. 얼굴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AI 영상인지 이게 사람이 직접 나온 영상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는 유물 발굴처럼 와 이거 사람이 촬영한 거래 이거 사람이 출연한 거래 하고 신기해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만 있고 비용만 있다면 아마 저랑 AI랑 책 가지고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게 되는 날도 올 것 같아요. 저희 논리를 압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인간의 이 고유함 인간의 이 고유성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멍청함 포장해서 말하는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됨이 중요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을 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책방은 어쨌든 계속해서 인간의 필요 그리고 인간의 너머에 이 과학 너머에 이 물리주의 너머의 필요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편하게 아무 의견이나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언제든 수용하고 저와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